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17-1회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로는 292쪽인데요. 이 책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심리치료 2권에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17장은 자, 심리치료와 자존감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여기서는 자기 존중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존감.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6단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17장에서는 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기 존중법. 우리가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자기에 대한 존귀함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존중이 여기고 싶어 하는 이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을 자존심이라 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엄성,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것을 자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높다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항상 남에게 신경 쓰게 되고 자기 길을 잘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사느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인생이 사람이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또 중요한 요소인 자기 존중법,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딴 사람이 날 무시해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중법 아주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딴 사람은 존중히 여기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자기가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 서비스 업종들이 많습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들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자기 존중, 자기의 존중법을 잘 훈련해 두는 것이 상처를 덜 받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처가 많고 또 마음의 병도 많이 앓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존중하려고 훈련받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이 상대방들로부터 오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방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런 훈련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자기 존중법, 여기는 1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훈련을
수시로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상담을 할 때도 이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치유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자기 존중법 15가지.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선포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 앞에 항상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스스로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감정에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꾸 외치다 보니까 내 안에 처음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 뭐 좀 서먹하고 에휴 뭐 이렇게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뇌가 그걸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게 되고 나중에는 내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외치는 거 이거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이 존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는 존귀한 자야. 그래도 야, 너 같은 게 무슨 존귀한 자야. 네 형편을 좀 봐라.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에휴 그래 뭐 나 같은 게 뭐 존귀한 데가 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게 내가 그냥 나는 존귀한 자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존귀한 이유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고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외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게 만들어졌지만 존귀함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야, 너 같은 게 무슨 존귀하냐. 네 형편 좀 봐. 이렇게 딱 생각이 나면 야, 무슨 소리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존재의 배경이죠. 이미 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된 배경이 너무 귀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기쁘고 사랑하시고 필요로 해서 날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날 선택한 거야. 여기에 존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 성경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에베소 1장 3절로 11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재료가 뭐냐는 거죠. 그냥 재료가 철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의 차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된 육체만 있다면은 우리도 뭐 별로 동물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다이아몬드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과정이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뭐가 존귀해? 나는 부족함 많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 그래서 나는 존귀한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하고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 목적이 중요하죠. 살다가 없어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세상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영원히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일회용품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물질적 가치, 약육강식의 잘못된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러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 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존귀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천하보다 존귀한 자야.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존귀한 자야.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존귀함을 선포해보는, 하루에 한 10번씩 20번씩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